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삶의 의미,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삶의 의미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과 모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로 살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의 금령을 주셨는데 모든 실과는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다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어서 자기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간 거예요. 이건 사탄이 준 가짜 자기의 본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 자신의 기준에 따른 것을 우리는 악이라 하고 하나님 기준에 따른 걸 선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따를 수 없는 것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나쁜 본성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성물로 못 박혀서 죽으심을 당해서 죄에게 우리의 몸값을 다 치르신 것이요. 그리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이 모든 일련의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칭의함을 잊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구원하신 이 칭의, 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아멘.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위로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교제를 성령 안에서 하시겠습니까? 긍휼을 이 자비가 우리에게 있거든 한 마음 안에서 하세요.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세요. 오직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겸손하게 하세요.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세요.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길거리에 휴지를 짚는 사람이 없으면 길거리는 휴지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한 사람도 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각각은 저마다의 일을 돌보세요. 그리고 저마다의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세요. 이것이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오직 겸손하게 하면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므로 여기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성령 하나님과 동등된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분이 근본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입장에 서게 돼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분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그대로 가져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종의 형체, 우리의 사람의 모형을 입었을 뿐이지 이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가진 신성을 그대로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형체를 가진 것, 사람과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뼈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물로 내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종을 대신해서 왔다고 해도 그 낮춤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예처럼 다 죽일 수 있는 잔악한 우리를, 패역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낫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더 이상 이 지옥불만큼 낮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야 할 지옥불,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저 징벌, 저 심판, 그리고 그 전에 죄의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할 내 영혼과 육신을 주께서는 다 자기가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위에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세 분이 합의를 해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합시다.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합시다. 모든 생물을 창조합시다 해서 다 창조해 놓은 이 이름 위에 계신 분이다. 과학이라는 이름 위에 있고 기술이라는 이름 위에 있고 기능이라는 이름이 있고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사고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모든 주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물의 위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 위에 있으면 그것은 타락한 거예요. 이 점을 유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면 지금 땅에 있는 자들은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 모든 사람들. 여기서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죽은 사람들, 또 사탄에 빠져가지고 살아나지 못해서 죽음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감사하며
항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근육이 죄 짓는 근육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무릎을 꿇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은 누구에게도 건면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인생으로 건면을 하니까 다 틀린 말이 되고, 또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확증해서 보여준 그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어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슨 교제나 어떤 교제를 하든지 우리는 상대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성화가 되어 있질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루 이틀에 성화가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아 같은 믿음도 있고, 아이들 같은 이름도 있고, 청소년 같은 이름도 있고, 청년 같은 믿음도 있고, 어른이 된 믿음도 있고 하겠지만 대부분이 청년의 믿음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이 성화가 날로 확장되어 가기가 어려워요. 주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완전한 항복이 아니에요. 구세주란 말은 이제는 내 인격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세상 권세를 다스려 가도록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이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옷을 입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직위를 얻고 뭘 하는 거 하나도 이 땅에서 살아서 주품에 돌아가는 날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감사라도 영광을 돌리고 은혜라고 고백해서도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둔 말씀이 빌립보서 3장에 있어요. 3장 1절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리라. 내가 정말로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이 기쁩니다. 이 수고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개들을 삼가고 해가 가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을 부족하는 유대인들, 이것을 조심하고 세상에 예수를 비방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개들 취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 사람들은 행악한 자들이다. 그리고 삶과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내 몸을 맡기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어떤 봉사를 하든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를 자랑하고 내가 오늘 이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배를 위해서 한다면 내 먹는 것과 내 건강과 내 육신의 명예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어찌 이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우리 집에 청소를 하는 것도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마누라가 교회 올라가면서 차를 타러 가면서 그래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꿈만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 마누라는 나는 당신에게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나를 위해서 자기보다 훨씬 더 나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요? 하고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네. 한번 따져봅시다 하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아까 저마다 자기 일을 도울 뿐더러 또한 저마다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 거예요. 오히려 수고했던 것이 그렇게 고생한 것이 기쁨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랑의 빚을 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저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는 곧 할례판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너희 남자는 돈으로 사온 남자이거나 너희들에게 태어난 남자이거나 누구든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이 생식기 껍질을 벗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원시 시대부터서 계속 유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에 이제는 매지 말고 이제는 육체 할례파가 아니다 그래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사금파니로 고통을 줘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신분적으로 혈통으로 모든 것을 봐서 완벽한 사람이요. 유대교로 봐서도 완벽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얼마나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요. 교회를 박해를 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의로운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율법으로 완전히 흠이 없는 사람이요. 나는 가말리엘파요 다소 출신입니다. 요새를 말하면 나는 최고의 학부의 철학파입니다. 그리고 저 시골 출신이 아니고 완전한 강남에서 살아온 강남 출신이란 말이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롭게 여길 뿐이라. 그렇게 좋았던 나의 가문, 혈통, 신분, 종교, 관습, 명예,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것은 다 나를 해롭게 했다. 그 내가 그렇게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8절 이하를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기 위해서 나의 혈통이나 신분이나 종교나 간섭이나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던 교회의 핍박이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버렸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라고 몰라서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던 우리. 오늘도 재수 있으라고 큰 나무 밑이나 돌담 가서 돌 얹어놓고 지나갔던 죄. 하나님을 모르니 삼신을 내게 자식을 줘서 고맙다고 빌었던 우리 할머니. 혹여나 모르니까 구렁이도 우리를 도울까 해서 우리의 수호신으로 여겼던 그 어리석음. 두꺼비만 나와도 복이 나왔다고 애써서 울음짓고 있던 그 유약한 우리.
이런 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알고 봤더니 모든 것이 피조물들이 다 우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들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 뒤에 있는 장미꽃도 그 옆에 있는 수목도 오늘 내리고 있는 저 눈도 하나님이 이 눈을 내리시네. 봄을 준비하고 계시네. 하고 느꼈다면, 그렇게 중얼거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예수를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9절,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있는 모든 것들에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인간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느낌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을 다 버림으로 내가 주와 함께 있다는 걸 발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주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의를 입어서 우리는 이 칭의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고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멋진 옷은 매무새를 단장하고 다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우리는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 본성이 사랑이고 자비고 그 모든 것이 다 거저온 은혜,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공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공의인 것이지 인간의 양심에 따른, 인간의 도덕에 따른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우리에게 있는 혈통의 자랑이나 신분의 자랑이나 무슨 종교적인 나는 큰 교회에 다닌다고 의시되기나 예로부터 우리는 이런 관습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왔다고 한다거나 어떤 인간으로부터 온 나는 어디 출신이고 무슨 학력을 가졌고 이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은 모두가 다 죄다 이거예요.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을 권면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답니다. 당신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은혜 중에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싸우기 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자비를 위로하고자 합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하든지 한 영 안에 있고 어떤 긍휼, 자비를 베푸든지 우리는 한 영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한다는 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멍에를 매는 것이지 세상과 멍에를 매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와 멍에를 매는 것은 큰 엄마소가 달구지나 쟁기를 끌고 갈 때 아기소는 곁에서 멍에만 걸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과 멍에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통이나 신분이나 종교나 간섭이나 우리가 말한 소위 인간적인 합법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과 대등하거나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멍에는 죽음입니다.
여기서도 떠나려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삶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오늘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이요.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이 치료를 해서 교회를 오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오늘 우리 아이들이 데이트를 하러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데이트를 하러 가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헤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잘 되기를 빌어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 하나 내가 어떤 서비스나 또는 제품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값을 받고 해도, 대가를 받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익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선 우리는 많은 희생이 따를 수도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들도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데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 것은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영광이 아니라 부활에 이르는 영광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3일간 순간 죽으셨지만, 매달려 한 마리의 짐승처럼 매달려 죽으셨지만,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 마지막이 부활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극치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